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에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곧 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12페이지 195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래 불러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꼬단속이 정성다해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만년 부처 뵙게 되며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라.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불자들은 법화행자들은 항상 평등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고마운 마음으로 기쁜 생각으로 맞이하면서 노래 불러 찬탄하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칭찬하란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가정, 어느 사람인들 살다 보면은 기쁜 일만 있습니까? 슬픈 일도 많이 있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우리 가족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화경전에 의지하면서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괴로운 마음이지만 기뻐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항상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덕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하는 것을 노래 불러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우리 모두가 지금 법화경 읽고 쓰는 시간이 길게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사람들이 법화정사를 다녀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번, 300번 쓰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적게 쓰고 많이 쓰고 그런 차등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한 장, 한 줄만 쓰더라도 내가 법화경전 한자 한 줄만 쓰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평온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즐거운 마음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매사에 만족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일러서 우리 모두 법화경 읽고 쓰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남을 칭찬하고 찬탄하면서 더불어 함께 대자대비로 소통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생활, 이게 바로 성불로 이어지는 길이고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대성정법이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주도 사리타부터 시작해서 법화정사를 거쳐서 천안구룡사까지 우리 모든 불자님들의 십시일반 공덕으로 한 시대에 많은 불사를 성스럽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도 많이 했고 이처럼 병이 나와서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은 100년 후에 5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절에서 사찰에서 마음 편히
기도하고 대승경전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힘들고 우리 모두가 사찰에서 힘들지만은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 화엄경, 열방경을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는 이 일은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국군의 힘이 될 수가 있고 이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법화경 읽고서는 수행을 해왔고 대한민국의 법화경이 많은 사찰에서 이와 같이 읽고 쓰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 법화정사는 인도로, 네팔로, 베트남으로, 미얀마로 다니면서 그 나라 말로 법화경을 출판해서 적게는 2만 권, 많게는 6만 권, 5만 권씩 이렇게 전법의 길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대한민국 불교의 주몽이 되고 대한민국 불교의 정법 불교로 다시 한번 용출하고 수생하는 그런 깃털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9월달 16, 17일 토요일 날 12시에 수행을 시작해서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마치는 1박 2일 동안에 5종 수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화 행자들은 저와 함께 인도 8대 성지를 10번 이상 다니면서 기도했고 전법했고 그러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붓다가야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경전을 읽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이기는 천안 구룡사가 인도의 붓다가야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의 첫 삽을 금년 9월 16일, 17일 토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 날 마치는 수행 정진의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붓다가야에 연락해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토구를 천막 텐트를 110개를 주문해서 천안 구룡사에 모셔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염불할 때는 같이 염불하고 사경할 때는 같이 사경하고 참선할 때는 같이 참선하면서 식순에 의해서 우리가 조용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불도의 과정을 실천해 갈 것이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경법화경 열반경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을 소멸해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소멸해 주시면서 정말로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운명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바꿔주신 대승경전을 그때 또한 같이 그렇게 읽고 쓰고 독송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엔 9월 달에는 토굴이 110개밖에 안 되니까 딱 108명만 받아서 성실하게 1박 2일 정진을 해 가겠습니다. 사무실에 알아보시고 모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란한 마음으로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올리어도 성불하리라.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처해 있어도 내 마음속 부처님을 항상 모신다. 깨끗하고 밝은 마음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맞는 꽃이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그린 물상 공양 올리면 계속해서 부처님을 뵙게 된다네. 196절.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정성다의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만는 부처 뵙게 되며 며칠 전에 큰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해서 제주도에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참 많은 물난리가 나가지고 집이 없는 이재민도 수재민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재산을 잊어버린 수재민들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전국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일심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사경하고 경전 독송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행복이라도 빌면서 축원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어지러운 마음으로 산란한 마음으로 혹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욕심도 많고 미워하는 것도 많고 저주하는 마음이 많아도 우리는 꾸준히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경전 읽으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 칭찬하고 찬탄하는 마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 축원할 때에
자비하신 부처님, 금년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잊어버리고 가족을 잊어버리고 농토를 잊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리고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부처님, 다시 한번 이런 우리 모든 백성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생해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매일매일 사경하고 기도하는 법화 행자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겠다. 욕심도 미움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도림 스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합장한 마음으로 항상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은혜와 가피가 이 땅에 충만하소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잊고 가피를 잊게 하소서. 이러한 한마디의 기도가, 한마디의 칭찬이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열어주고 용기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욕심이 많는 그러한 사람도 꽃 한 송이 정성 다해 불상 앞에 공양하면 꽃 한 송입니다. 꽃 한 송이 오늘 저는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에 참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불사리탑에 살 때는 광복절 행사를 20년 동안 성대하게 전국의 불자들이 모여서 찬탄의 노래 불렀고 고맙고 감사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법화경 사경해 오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탑 속에 봉안할 때 20년 동안 한 번도 거리지 않고 탑이 서기방광하고 부처님이 서기방광하고 용출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사리탑의 광복절 행사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환희와 찬탄 속에서 전국 불자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이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꽃 한 송이 법화정사에 부처님께 공양하고 과일 한나 부처님 전에 공양하고 떡 한 쪽이라도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면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작은 인연이 좋은 것을 시작하는 이 선행의 인연이 그 인연이 점점 차차 커지면서 무량무수한
부처님을 뵙게 된다. 부처님을 뵙게 되고 여러분들이 법화경 사경하는 것도 진정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설법 들으면서 사경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음에 환희심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게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법화경 읽고 쓰면서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고마웠던가. 우리 모두는 환희의 눈물도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열심히 하고 법화경 읽는 시간들을 좀 더 늘리면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감사하고 항상 내 자신은 겸손해야 되겠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꽃공양이고 이게 과일공양이고 이게 떡공양입니다.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정성다의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많은 부처 뵙게 된다. 법화정사는 행복합니다.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고 화엄경 사경을 하고 있고 이제 한 달 후면은 열반경 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주석 따는데 8년 걸렸습니다. 화엄경 80권 주석 따는데 그건 6년 걸렸습니다. 요즘 열반경 40권 주석 따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32권을 마치고 33권 들어가면은 잘하면 금년에 열반경 40권도 세상에 주석이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법화정사는 84,000 대승경전의 대승대장경 화엄경 최초의 설법입니다. 어디에서? 붓다가야 영축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음력 12월 8일 새벽녘에 동쪽에 찬란한 샛별이 떠오른 그 순간 인간 석가모니는 부처님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때를 성도제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붓다가야 강변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으시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시고 깨달으시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 부처님은 선정삼매에 들어서 21일 동안을 깨달으신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찰하고 다시 한번 성찰해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21일 동안 이때 선정삼매에서 설하신 경전을 80권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부처님 법이 근 5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설법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그러시다가 노년 73세에 영축산 상상봉에 머무시면서 마지막으로 진리의 가르침이요 시대의 운명을 밝히고 나라의 국운을 살리고 가정가정을 행복으로 꽃피게 하고 미혹과 번뇌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비밀법, 비밀묘법, 일러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라고 합니다. 영축산 상상봉에서 8년 동안 설하셨습니다. 8만 대장경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두루 널리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읽고 쓰고 있는 불경이 있다 한다면 묘법연화경 법화경입니다. 우리 법화정사도 일찍이 40년 전부터 법화경 10번 쓰기 운동, 108번 읽기 운동, 50명에게 전하기 운동을 실천해서 실로 많은 전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영축산에서 걸어서 제자들과 가시다가 구신나가라라고 하는 설화쌍수 나무 밑에 성정에 드셨습니다. 누워서 고요히 선정에 들어서 하룻밤, 하루낮, 일일 반야에 선정에 들어서 조용히 설법하셨는데 그때 설법하신 경전을 대반열반경이다. 대반열반경, 한문경으로 40권입니다. 설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법화정사에서는 이 대승, 대반,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20여 년 동안 주석을 다 달아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쉽게 경전을 읽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경전이 영어로도 나오고 세계 각국으로 나뉘면서 부처님 경전이 널리 보급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되더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고 선행하고 삼박자입니다. 읽고 쓰고 선행하고 이런 일을 꾸준히만 실천해 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화엄경에 꽃이 피고 법화경에 꽃이 피고 열반경에 꽃이 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어느 장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읽고 쓰고 선행하면 누구나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불교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부처님의 은혜를 받고 가피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게 오늘 경전의 말씀입니다.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희롭고 기쁜 마음 노래하면서 감사하온 찬탄의 말 한 번 말해도
전생부터 닦은 공덕 쌓인 결과라. 모두 다들 불도 이루어 성불했도다. 부처님을 칭견하고 기쁨 생기어 덕과 은혜 찬양하고 칭송하는 일. 가장 낮은 작은 소리 한마디 해도 남김없이 불도 이루어 성불했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 자주 하세요. 예. 누구한테? 남편은 부인한테, 부인은 남편한테, 부모님은 자식한테,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그게 주변으로 자꾸 넓어집니다. 저는 미국 사람 만나면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You shall become Buddha, rejoice. 당신도 성불할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한국 사람 만나면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자, 합장하세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제3권 1장 제3권 1장 세주묘혼품 세주묘혼품 또 지국 건달바왕은 자제한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는 해탈 경지를 얻었고 나무 광명 건달바왕은 온갖 공덕 장엄을 널리 보는 해탈 경지를 얻었고 깨끗한 눈 가진 건달바왕은 모든 중생의 근심과 고통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환희와 기쁨을 내는 곡간창고 해탈 경지를 얻었고 꽃가슴 건달바왕은 모든 중생의 삿된 소경과 의혹을 영원히 끊는 해탈 경지를 얻었다. 화엄경 3권의 첫 장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괴로움과 고통을 다 저절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읽고 쓰면은. 그래서 거기에 도림 스님이 주석을 바치기를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건달바왕은 모든 중생 대자비로 거두어주네. 맑은 마음 정정지에 깨워주면서 모든 중생 근식 고통 끄게 하시네. 마흔 본성 우주 공간 진리의 창고 모량모소 부처님들 계속 나오네. 중생들의 삿된 소견 벗게 하시어 깨달음의 영원경지 이루게 하네. 마지막 줄이 좋네요. 마지막. 화엄경도 한 장씩 쓰세요. 쓰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처님 설법 열반경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크게 따라하세요. 대반열반경 제3권 1장 수명품 부처님께서 또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들의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 지금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지금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나는 묻는 대로 대답하여 나는 묻는 대로 대답하여 너희들이 기쁘게 하겠다.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 나는 이미 모든 법의 본 성품이 나는 이미 모든 법의 본 성품 텅 비고 고요한 줄을 알고 텅 비고 고요한 줄을 알고 닫고 배워서 분명하게 통달하였다. 분명하게 통달하였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여러께서 다만 모든 법의 본 성품이 텅 비고 고요한 줄만을 닦았다고 말하지 말라. 비구들아 계율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든 지금 모두 물어라. 부처님 요 얘기하시고 일부러에 열반에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함부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마음을 딱 챙기고 첫째, 생각을 깨끗하게 해라. 두 번째, 행동을 진실하게 해라. 세 번째, 모든 말과 언어를 복 있게 해라. 이게 계율 가운데 가장 큰 계율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게요. 도림스님 여기 이제 개송에 주석을 달았는데, 주예서를 달았는데, 부처님은 제자들께 말씀하시길 청정계율 지키는데 의심들라면 지금 묻고 구하면은 대답해 주어 기쁜 마음 자비롭게 살게 하리라. 생각이 청정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맑고 깨끗해야 내 집안에 행복이 꽃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입으로 너무 많은 구업을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합니다. 입으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화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칭찬할 줄 알아라. 고마하고 감사의 말을 항상 해라. 열반경에서도 항상 말을 할 때는 덕 있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고 항상 복 있는 말을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감화받게 하라. 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성불법은 텅 빈 우주며 선정삼매의 고요함과 자유자재다. 밝은 지에 넓은 잡이 항상 쓰면은 사랑으로 소탱하며 화발이라. 세상에 사랑한다는 말만큼 위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고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법화경 한 권을 보시하면서 자나깨나 부지런히 읽으세요. 읽으시면 그대 마음에서 사랑의 싹이 나오고 그대의 행동에서 행복의 꽃이 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운명을 열어주고 바꿔주고 기쁘게 하더라 하는 열반경의 말씀입니다.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통일 신라시대 때 해초 스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덕여왕 서기 723년에 당나라 유학을 가셨던 젊은 스님인데 중국에 가서 인도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도 스님이 금강지라고 하는 아주 큰 훌륭한 스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가 됐고 그분의 권유로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지만 해초한테 사랑하는 제자야. 자, 인도에 붙다가야 구시나가라 열반성지 눈빈이 부처님 탄생지 녹약원 최초 설법주를 목숨 걸고라도 한번 다녀오느라 간절한 금강지 스님의 권유를 받고 배를 타고 인도 불교 성지를 가셨습니다. 도착해서 붓다가야에서 가장 많이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경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경전을 읽고 썼던 경전이 묘법연화경 법화경입니다. 그리고 그 법화경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비밀경전이라고 하는 밀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돌아오실 때는 히말라야 산을 몇 달에 걸쳐서 넘고 넘어서 다마라칸 사막을 몇 달을 넘고 넘어서 도중에 죽지 아니하고 중국까지 도착하셨는데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오는 길 마을마다 잠을 자시면서 썼던 글이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중국의 장안에서 사셨는데 중국 천지에 당나라 때 세 분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해초 스님이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해초 스님이. 그리고 당신께서 70이 넘어서 열반 시기가 온 것을 알고 중국 오대산 근원 보리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마지막 법화경 독송하고 선정의 삼매에 들어서 71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1300년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4층에 올라가서 해초 스님의 1300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의 봉찬 대제를 올릴 겁니다. 같이 잘 올리시게요. 자, 가지고 계신 노래가 계실 겁니다. 해초 스님 노래. 오늘 첫 제사니까 노래 한번 크게 같이 부릅시다. 음악 주세요. 신라시대에 거룩하신 해초 스님 법을 구하려 태평양과
걷네. 반짝이는 별처럼 꺼지지 않는 등불 떠오르는 태양 같구나. 생 구원하시려 영축산서 법화경을 크게 깨쳤네. 설산 넘고 사막 건너 돌아오실 때 굶주림과 주의 속에 통곡하셨네. 와 둥둥둥 중생들아 보거라. 와 둥둥둥 해초 따라 배우세. 마무니 부처님 길 따르자. 세계 만방 불국토를 이루자. 해초 스님이 1300년 만에 돌아가시고 제사 음식을 오늘 처음 잡수신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주도 사리탑에서 순교하신 두 분이 있습니다. 허응보우 큰 스님과 환성지안 큰 스님이신데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인연인 것 같습니다. 허응보우 큰 스님께서는 서기 150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8살에 양평 용문사에서 출가했습니다. 15살 때 금강산 마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팔만대장경과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548년 명종 3월에 금강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시면서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불교는 다 쓰러졌습니다. 유생들의 그 엄청난 박해와 탄압 속에 스님들은 다 모슴이 되어버렸고 비구니 스님들은 참 술잔을 따르는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한산성이나 저기는 모두 산성들이 그때 스님들이 모습이 돼가지고 쌓았던 그런 슬픈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허응당 보우대사입니다. 17년 동안 강남 봉은사에 주지로 계시면서 쓰러졌던 불교를 다시 일으켰고, 그리고 문정왕후가 돌아가시다가 그 유생들의 엄청난 모함과 질투와 상소 속에 1565년 7월 7일 제주도 조천포로 귀향을 가게 되십니다. 7월 7일 칠성날에 일주일 동안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뼈가 깨지고 엄청난 슬픈 순교에 거룩한 피를 뿌리고
조천 포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나이는 56세고 법납은 4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법화 행자들이 조천에 모여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33m의 분단조국의 통일탑을 세웠고, 그리고 법화경 사경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초 탑 속에 여러분들이 쓰신 사경을 모시면서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든 불자들을 기쁘고 환희에 차게 했습니다. 허응보호대사,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의 한국 불교를 만들어내시고 제자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를 길러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나라를 지키셨던 거룩한 스승입니다. 보스님, 오늘 법화정사에서 봉찬제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서 보스님 참불가를 크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쓰러진 절과 법당 다시 세워 일으키려고 하늘에 혜성처럼 나타났네. 양같은 빛이시여 대승보살 문정왕후 수렴청정하던 날에 사나운 때와 악한 물이 물리치고 선정효종 인대양성 중흥불사 이루겠네. 정정하신 원령이여 악한 세상 미혹 중생 임원자 서의하리 못다니 큰원 본고 휘소리며 순교하여 천년 만에 헐려와서
세 번째는 환성지안대사입니다. 1664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5살에 출가하여 지평용문사에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서산대사의 5대 법손이 되겠습니다. 영조 1년에 1725년에 저 전라도 김제금산사에서 화엄경 대법회를 개설했습니다. 그때 청법 대중이 1400여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설법을 사자오를 정말로 엄청나게 거룩하게 3일 동안을 설하시고 나니 또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국가의 역적을 하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제주도 유배시키셨는데 그때가 7월 이분도 칠성날입니다. 음력으로. 보호대사도 7월 칠성날이고 이분도 7월 칠성날입니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셔가지고 그때 나이는 66세고 법납은 51세였습니다. 이 두 분이 순교한 장소가 사리탑이 있는 제주도 조천 땅 포구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평화통일 불사리탑을 잘 세워서 마당에 허응보호 환성지안 비석을 장엄하게 세워놨습니다. 또 두 분의 돌로 석상을 잘 만들어서 세워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없더라도 불사리탑 주지 스님들이 매년 이 스님들의 봉찬대지를 아마 잘 해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법화행자들이 가지 못하니까 오늘 4층에서 해초 큰 스님, 보호 큰 스님, 환성 지안 큰 스님의 세 분의 봉찬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환성 지안대사 추모 노래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고배 등불 밝히사 대천세계 비추시고 일체 중생 위하시어 법의 깃발 드셨네. 온 세계 방방곡곡 법음 울려 퍼질 때 업조 창생
보금자리 편안함 얻었도다. 부처님도 불가능이 있으셨다 하던가. 인연 없는 모든 중생 무명업을 어찌하리. 제주도에 7일 동안 산과 바다 울더니 칠성날에 순교하여 배열반 드셨어라. 알라산 메아리에 흰구름도 유유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창공에 선명하니 삼대성인 발자취 여기 다시 놔두셨네. 환성지안 대종사 거룩하시어라. 오늘 월요법회 해초 큰스님, 흥보 큰스님, 환성지안 큰스님 순교봉찬 대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법문 끝나고 저 영월에 있는 법흥사 보궁에 가서 한 이틀 이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선 정암사에 가서 또 보궁에 가서 한 이틀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0살에 출가해 있던 태백산 흥복사에 가서 기도하고 또 다음 월요일 날 서울에 도착해서 여러분과 같이 또 백중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